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슈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보아라, 내가 니들 소리 안에 모두에게 들었노라. 그러니까 말했노라 니들이 내게. 그리고 내가 왕노릇하게 했노라 니들 위에 왕으로. 그리고 이제 보아라, 그 왕이 왕노릇 바야흐로 왕노릇 하도다 니들 앞에. 그리고 내가 늙었노라. 그리고 내가 세웠노라. 그리고 내 아들들이 보아라, 그들이 니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니들 앞에 내 어릴 적부터 이날까지 몸소 갔노라. 보아라, 나로다. 니들이 대답하여라. 내 안에 여호와 앞에, 또 그분 마시아 앞에 누구 소리를 내가 붙잡았느냐? 그리고 누구 나귀를 내가 붙잡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내가 짓눌렀느냐? 누구를 내가 찢었느냐? 그리고 누구 손으로부터 내가 물어준 돈을 붙잡았느냐? 그리고 내가 내 숨겨지게 했느냐? 내 눈들을 그것으로. 그리고 내가 돌이키게 하리라 니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그대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고 그대가 우리를 짓지 않았으며 그대가 산의 손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로 말했더라. 여호와에게 니들 안에 갓되심, 또 갓되심 그분 마시아가 이날 참으로 니들이 내 손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찾아내지 못했도다.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갓되심. 여기 오늘 136강 슈무엘 상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도톰히 이제 계시기관 품격과 증거, 갓됨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부분을 볼 때 이제 그렇게 했고, 전체를 보면은 슈무엘이 마시아의 신부를 꾸눌러서 중보직 가운데 선지직을 행사하는 유언과도 같은 대단한 표현이 12장 전체를 수놓지 않습니까? 또 달리 일반 세상 처지에서 말하면 슈무엘이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처사를 놓고 표현할지라도 그 속엔 그 당대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세 분석은 어떤 인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 분들을 봐도 겉으로 백성들을 가지고 노느라고 병좀놀이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그냥 무슨 부분 전쟁이 나건 뭐 어쩌건 그런 것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장난누는 쫄개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 괜히 세상에 되어주는 것을 콧방귀 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끼지 못하는 채로 그냥 멀리서 뒤에서 입방아만 짓는 비겁자, 그런 종류의 신자들도 많습니다. 신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보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분석, 비판하며, 특히 교회가 좀 전에 이제 큰 전쟁, 양쪽에 수십만이니 뭐 100만 가까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큰 싸움을 통해서 전쟁 영웅을 떠올리는 허구를 지금부터 까발리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경영을 하시려고
계시를 펼치시는데 그 갈림길에 섰는데도 딴 것에 그냥 눈만 꾹뻑꾹뻑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몸을 세우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샤얼이면 그냥 주변 모든 나라 제압하고 세계 인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군중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얼핏 보니까 지금 새로운 대통령 된 사람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며칠째 확성기로 소리 지르는데 얼핏 봐가지고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쪽 지금 양산에서 그런 거랑 같이 맞불 작전하는 거 아니지. 이거 정말 유치하게 한량없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거기 놀이개리 양쪽 가서 소리치는 굿이라고 참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이 당시 슈멜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1절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한글 성경 5절엔 백성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있나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로 이걸 백성이란 말로 바꿨으니 아니 지금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1절에서 말한 모든 온 이스라엘이잖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나니까 5절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이게 바이오멜 아닙니까? 요들은 슈멜을 가리켜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어는 이제 갓댐, 증거 이렇게 아주 명사 형태로 했는데 여기 5절 보니까 다 그냥 증거한다 동사로 다 처리해 버렸을 뿐더러 거기 그가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역부들이 다 한결 같아요. 원문이 틀린 건지. 아니 사실 이게 5절이 결론하네요. 애들 원어 발음도 증거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장을 찍는 선언인데 현대 독일어 성경 이른바 루터 이름 써서 루터역을 보더라도 좀 이제 문자를 쓴다면 지 축하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말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였죠. 소설들을 써요. 성경 번역 현실이에요. 그럼 제가 이게 전업받는지 오다 다시 이제 원문으로 이걸 봐도 바이오멜 에드야 답답하죠. 문맥을 볼 때 여기 이걸 그들이 말했다고 해야 되겠다. 아마 이제 원문 비평 어떤 장난들을 접해줘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볼 필요도 없으니까. 무슨 낱말 하나에 제가 목숨을 건네는 것보다도 아니 지겨워 해놓고 이게 좀 이상하다면 이걸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깔병은 이걸 어떻게 풀는지 좀 확인은 안 했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벌써 이러니 이거 오늘날 이 슈멜 해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글 성경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 아이들이 한글 번역 처음에 주장했다는 거예요. 영국 신학, 미국 신학이. 배교한 신학이 말이요. 껍데기만 정통역, 장록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당시 서세 동점 시대 만주 봉춘엔 첩자들이 우글거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제국 말기인데 조선 후기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이든 소련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첩자들의 격전장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수백 명이 어른거렸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전 그때 20여 년 전에 거기 동북 삼성을 가면서 그런 장면을 떠올렸죠. 시간이 있었으면 어디 처음에 성경을 한 그 교회가 어딘가 찾아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 주요 관심사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 벌판이야 그 당시에. 선양이든 길림이든 그런 데 조금 있고 완전히 이게 옛날에 이게
영광이 서려 있었고 일제 때 이러저런 국제 정세로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완전히 뭐 초토화되어 있는 거야. 그 강주를 따라서 황룡강성 저쪽 하루빈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냥 뭐 내가 놀러 가는 주제에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왔는데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굉장히 아주 좋죠. 거기 뭐 가봐서 좋은 것이 아니고 뭐 확인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미국이나 또 동아시아나 호주 몇 군데 봐도 중심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게 뒷날 성경 이렇게 보는데 뭔가를 또 작용을 하셨겠죠. 제가 뭐 다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한때 한 족속을 통해서 펼치는 그 경영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 정도가 아니고 세상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이런 걸 들려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뭐 말씀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셨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도 물론 그걸 돌아보면 떨리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 해석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잘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고 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2장 전체를 보고 또 보면서 13장부터 둘로 자르면 3일 하까지 단숨에 쫙 보면서 아니 나가서 열왕기도 전체를 보면서 한 통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습인 그 나라를 놓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뭐를 말씀하신 건가. 그 당시 교회가 과연 어떠했고 세상은 어떠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집행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요. 이 땅에서 하루 해를 보내더라도 어떤 것을 감당하더라도 최고의 일을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안중모색해요. 아늘모색에 빠져가지고 지 그냥 앞가림이나 하고 쓱싹하고 하나님에 속하는 걸 아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한히 여기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도 날 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무슨 아담같이 첫아담같이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만 잘못이요?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구약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진리의 칼날을 가시고 선포하시며 집행해 나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멜 옛날의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깨닫는 사람에게도 충만히 역사하셨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조심스럽지만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 위인전부터 해서 언론 보도에 허다해요. 군사과학이 상상 못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보통 모든 나라의 최고 사령관 아니야. 그쯤 됐으면 이게 세상 정권이라는 게 세상 나라라는 것이 힘으로 좌지우지 하는구나. 이 꼴을 지금 샤울과 그 모든 이스라엘이 완전히 떼묻어버린 상황이에요. 지들이 축하한다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고 축하인을 펴서 이거 완전히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짓거리를 하는 걸 슈멜은 쿵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산 다음에 12장이 부부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하시니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그런 내용이 5절까지 있습니다. 그 원문의 배려는 저마다 알아서 찾아보시고 다 그거 이제 맛보기 다 보고 오늘 여기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다시 한번 또 가서 오늘 또 조금 깨달음이 있고 정리했으면 다시 한번 듣고 뭐 들으라고 해서 듣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피곤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거 음으로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반짝반짝 한다고 해도 세상 일을 제대로 한 게 한 가지나 있냐고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본에 늘 마음을 쏟고 그렇게 나가리라고 바라면서 기다리신다고요. 온 세상을 핑계대고 버릇들어요 그거.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당시 시절에 몇 번 언제는 아니지만 나는 주일 수요일 내 교회 모임에 가서 난 말씀을 받고 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방이니까 군대에 속해 있잖아요. 국방부 육군에 속해 있으니까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군대를 갑자기 뭐 비상 나고 하면 이거 나 근데 이걸 처리하고 아무튼 수요일도 갔다가 오더라도 왔어요. 나는 빠진 적이 없어요. 왜 빠져요? 왜 그거? 참석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은 딴 애들보다 일찍 가서 하고 늦게 해서 허벌러 이걸 해야 그 시간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된 사람 몇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한 공교의 규정인데 가야 되겠단 말이야 나는. 근데 손가락질에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 동료들은 다 저거는 뭐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그런 소문을 들은 것 아닙니까? 놀려대고 막은 나 이거 딱 아주 딱 부러지게 했으니까 뭐 약간의 불법도 했는지 모르지. 중대장인지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 이제 돈 받게 해주고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또 거기 뭐 신학생도 있고 뭐 그런 신자들 봐줬는데 이 사람들이 버르장머리들이 없어. 내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해준 건데 그거 뭔가 벌금 내면 이래야 되는데 알아다니는 것이나 좀 믿음을 좀 잡근데 이것들이 별볼일 없어서 한심하구나. 제 자신이 창피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어요. 방위방위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아주 정말 짧은 동안에 큰 경험 멋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교회당 참석하는 문제만 아니야. 세상도 그래. 왜 빌빌 싸고 맡겨준 것에 쩔쩔매냐고. 그러면 내 뜻이 아니면 그만두고 바른 길을 찾든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남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 특수한 섭리에 속한 어떤 경험도 있을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긴 거 아니 이거 하나님이 했지 샤울 했냐고. 샤울 하잖아 지금. 뭐 이스라엘이 샤울 자신도 딱 사무엘 옆에 세워놓고 지금 야 이게 애들 장난하는 우리 지난 시간 뭐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잖아요. 그 모습 통찰해보라고. 야 거기서 슈멜이 그 말하는 건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직후에 12장이 벌어진 건지 시간이 좀 경과된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후 통첩과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 말, 즉 중보직, 선지직을 통치직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샤울을 왕으로 세우는 걸 슈멜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하나님의 뭐 섭리 가운데 엉터리지만 하려고 인정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은 이제 깔병말을 빌리면 이제 그 슈멜이 고소를 당했는지도 몰라.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애드자를 쓴 거예요. 증거다 이게. 여호와가 증거. 근데 이게 아까 첫 마디는 이제 가댐을 증거를 나중에 읽었지만 에드 여호와 에드 마시호 증거
제일 마지막 5장에서 저 5절에서도 마지막 문장은 애도 그냥 하나로 얼마나 멋들어진 명문이요. 1, 2, 3, 4, 5절이 좀 지를 배우는데 좀 온통 한 명도 빠짐없이 좀 전력이 안 됩니까? 여기 좀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들이라면, 등록을 한 사람들이라면, 고백이 분명하다면 등록 안 했으면 뭐라고 할 수도 없겠지. 세례받은 증거 아니요? 샤울 지가 뭔데, 온 이스라엘 지들이 뭔데, 크리스토스 마시아에 속한 중보직, 거기에 자기네들이 이모저모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견주면서 배교 가운데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나는 그래도 난 예수님만을 믿어, 예수님이 내 임금님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슈무엘은 넉넉하면서도 그 시커먼 시대에 수십 년을 일생을 지금 살아온 말년의 아주 대작품인데, 야, 그 인내는 크리스토스 인내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나온 사건 그럴 때 말할 말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슈멜이 조금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블레셋이 또 이제 막 준동을 하고 암몬이 준동을 한 것 아닙니까? 슈멜이 한창일 때 이 주변 나라들이 문쪽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아 놓은 거죠, 그렇게. 근데 벌써 이제 교회가 난리 나는 걸 이제 정권 통해서 다 주변 나라에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몇 년 만에 큰 건물을 졌다, 뭐 선교사를 100명을 보니 이따위로 그게 교회, 바른교회의 여부를 따지니 참, 아니 교회가 무슨 성공이 있고 뭐 교회가 번영이 있냐고요. 번영신앙, 뭐 교회 성장 전부 사입이 이단이요. 그건 이단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어요. 적어도 이단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성경이 깊고 학문이 깊고 이교과 교리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빗나갔을 때 교리로 이단 그러는 거지. 그런 뭐 복음주의 종류들은 그건 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40년 살아보게 되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뭐가 개업파예요? 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말씀에 전력할수록 꼬꾸라진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엄청난데, 나는 그래도 믿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믿음의 기간이 오래일수록, 신학을 할수록 더 그런 상태는 깊어만 가요. 무서운 때입니다. 성경 보니까 옛날에 있는 거야. 다 신약 때만이 아니고 구약 때도 그렇습니다. 희한해. 아니 하루가 다르게도 분발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왜 분발할수록 자기의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누구보다 거룩한 열심에 사무쳐도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응? 참여를 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고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꼬리가 됐냐고요. 똑같은 겉보긴 24시간을 사는데 이 사람이 이거 뭐 1인 선역하고도 시간이 널널한 것 같으네. 세상 애들이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양심이 있다면. 야, 이 사람이 희한하네. 뒤에 무슨 큰 권력자가 있나? 집안이 좋나? 그렇잖아요. 저는 뭐 쭉 그동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별 평가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 뒷날이가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 보면 이제 합심 마치고 그때 아마 사진 찍었을 땐가 나중에 어떤 애가 졸업한 날이고 그때 사진 찍을 때 엄마랑 같이 갔었나? 그냥 엄마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 저거 사진 찍는 걸 보고 아마 나에 대한 뭐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뭐 잘 사는 줄 알아. 난 뭐 잘 사고 무슨 뭐 표시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그냥.
갖고 다닐 때 뭐 시합 다닐 때 운동화에 티 촬영하고 책이나 한동 뭐 갖고 다녔으니까 반발 심리죠. 넥타이 딱 메고 찬송 딱 끼고 거룩거룩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학생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하기 편한 차례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예배당이야? 예배 시간이. 아이고. 저건 교리로 직접 반발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안 하고 실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간대는 신것딱지겠지. 너무해 너무. 그러면 그런데 교인들은 뭘 어떻게 근데 굉장히 성경 공부에 열심히 들이고 잘 모여. 이거 뭐좀 우리가 왜 이럴까?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는데 어저께 그래서 오후에 좀 일찍 와서 한 4시간 동안 자료를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조금 이제 밖에 못 봤어요. 완전히 그냥 이 교회는 완전히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완전히 겉으로는 뭐 깔끔하게 잘 해놨지만 속의 내용이란 거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무질서. 기록이 엉망진창인 거야. 빠지고 뒤에 뭐 하고 그냥 이쪽에 뭐 저거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야 이게 뭐냐. 서기고 이거 중심받는 이거 뭐 있어야 보지. 2014년 중간에는 없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다 뭐 제 탓이죠. 교회 핵심이 서기 기록입니다.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거는 이제 봤죠. 1980년 5월 12일 이제 그때 그 서기 2명 지금 다 우리 교회 속하지 않고 있지만 원영락, 김동희 2명이 정말 그렇게 해놓은 거 그걸 뒤에 사람들이 물론 다들 열심히 했겠지 잘 계승이 안 됐어요. 난 거기 있는 거 보면서 새로운 내용도 또 많이 받고 그때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기록이 너무 중요하구나. 100% 뭐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왜 그 2명한테 이렇게 누구보다 너무 냉정하고 엄격하게 했을까? 후회는 아닌데 그런 또 상념에 젖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여기 샤울 일행들이 개파는 거예요. 완전 강국 암원을 작살냈으니 이제 뭐 주변 딴 나라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지 않겠냐고. 이제는 정말 이제 천하 무적이 될 거라고 기세 등등했는지. 그러니까 슈메일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11년 1절부터 쫙 전체 가운데 기록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원문이 아니더라도 쭉 보면 이게 이게 바로 11장 마지막 덩어리 지난주 한 걸 놓고 한결같이 성령님께서 해석하도록 하시는 마지막 선언과 같은 비수 같은 굿이라는 말씀이에요. 일당 배불러서 앞날을 내다보며 중보집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뒤에 보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또 울고불고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회개한 거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펼치는 가운데 새로운 틀을 세워서 이제 버리시려고 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섭리 또는 경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한 교회를 보면 이거 완전히 껍데기는 누구보다 정통이지만 조석단위들이야. 바람이 저렇게 불면 이렇게 취하고 뭐하면 저렇게 하고 굉장히 정말
머리통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특성과 저는 그렇게 처신하지 않고 그냥 맞받아쳐서 그냥 유유하게 해. 전부 다 내가 혼자 끝장 내버리면 그만이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해오는 그거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실? 너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합니까? 근데 구질구질해. 믿는다면서. 제가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을 정말 아주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거야. 너무나 멋진 사람은 몇 명 보지를 못했어. 이게 저도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많이 들었겠지. 좀 시원해야 되는데. 박이순 목사님 그나마 참 노있는데 아싸란 거야 그냥. 그러니 그분 얼마나 그 통렬하게 통분하면서 강의하고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건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제가 볼 땐 한 명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증인이실 테지만 한심한 일이에요. 공부들 좀 하라고. 공부들 좀. 성경 하는데. 사건 형식으로 베푸신 계시들 가운데 으뜸인 전쟁. 모든 것들이 다 으뜸무시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떠보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슈멜이 해석하잖아요. 1절도 쭉 전체를 지금 슈멜이 하는 말인데, 물론 4절에 걔네들이 슈멜이 올바랐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기친 것도 없고 사람들을 뭐 그냥 무시한 것도 없고 하면서 특히 교회 재물 떼본 것도 없고 맞습니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샤워하고 있냐고 이것들. 회개에서 샤울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 이거나 먹으라고 정말 내팽개친 정말 위기 일발인데 그런 태도를 취한 자가 있냐고?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샤울 아들 요나단 정도는 참 준비된 고상한 선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거드름 피는 샤울,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밝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씀 선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 선포. 제가 그냥 무슨 신라란 말하면 움츠러들고, 이거 또 나를 향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나요? 아니 뭘 움츠러들어요? 회개하면 시원한 건데,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서기를 돌아가면서 다 제가 시켰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쭉 했으면 좋은데 그냥 시켰어요. 근데 뭐 여러 그 표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계시하신 뜻을 분명히 보였는데도 교회인데 왜곡을 하잖아. 다 제사드리고 뭐 율법을 내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곡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차라리 불신자들 이러면 뭐 당연히 없겠는데 신음을 하잖아. 그리고 이미 이게 다수 정도가 아니고 슈멜 한 명 빼놓고 그냥 올인 아닙니까? 이러니 이게 뭐 슈멜 말 씨가 맥히겠냐. 현실에 지금 샤울이 작살냈는데 참. 그러면 어떤 결론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중보시키는
목적을 대접을 해요.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무슨 뭐 원수가 돼가지고 마이가 돼가지고 노골적으로 덤비는 그런 모습만 덤비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거듭난 예수스의 그 12명 중에 11명 얼마나 사사건건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철이 들었을 때 성령님이 이제 임재했을 때 완전히 그냥 딴판으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둘로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복이냐 마냐. 말씀의 다른박질에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짓밟고 왜곡하고 대적하고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거 믿는다면서 그렇게 됩니다. 마시아께서 지금 슈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뜻을 펼치시는데 구속받은 백성들을 놓고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으니 최후 통첩과도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뭐 33만이 모이진 않았겠지. 그만한 뭐 그래서 좀 여의도 같은 뭐 광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에 이거 막 마이크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슈멜이 나이도 들었는데 목청이 좋았는지 아무튼 한 거야. 100명이 모였겠어요? 1000명만 모였겠냐고. 어떤 군대니까 뭐 조직이 있겠지만 아무튼 듣게 한 거야 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포라는 측면에서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이 기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핑계댈 자 없어요. 신자라면서 뭐 말씀을 못 들었다든가 뭐 잘못된 해석을 들어서 그렇다든가 핑계가 없다니까. 기어코 듣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를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도팀에 올렸듯이 아니 딴 거보다 우리 여기 1절을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긴박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라라는 말이 무려 4번 나오잖아요. 희내라고 하는 구약 말인데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거예요. 앞으로 개봉 박도할 거가 됐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됐건 또는 그 예언의 형식이 앞으로 펼치는 내용이 됐건 희내자가 한글에 뭐 보라보라 하는 걸 그냥 그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해석하고 받으려고 한다고. 기초 출발점에 들어서지 못한 채로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꼬마 쪽부터 한결같다는 얘기를 했고 자기 지금 신세가 어떤지 말한 다음에 3절에서 그 전체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중보직을 펼쳐왔는지를 말하잖아요. 어떤 인본주의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부터 하면 예배에 관련된 어떤 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선언하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4절에서 좋다 이거 증거다. 예화가 증거, 마시아가 증거. 그러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이미 완전히 목줄 잡혔기 때문에 그 선언을 어떤 소리 할 거야? 예? 우르릉 쾅쾅 좀 그런 게 12장 뒤에 보면 나오나요? 우르릉 쾅쾅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천둥 칠 때입니까? 예? 볼인지 밀인지 경작할 때 되면 한국에 지금 아마 요맘때 같아요. 거긴 비 같은 게 오는 때가 아니에요. 우르르 쾅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그럼 꼬꾸라진 거잖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자연의 법칙까지 예? 뒤틀어서 역사하셨겠어. 신약 예수님 당시 뭐 이적 기사가 똑같은 양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병 고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뭐야 이게 지금. 예? 마루는 오직
성경거리 하면서 그래도 이런 체험도 해야 된다, 저런 체험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제 동료들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인본주의야. 성경 사업해야 되고 동네 주민들한테 바자회도 해야 되고 이 땅에 하는 거야. 그것이 뭐야.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겠다고 걸걸한 목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뭡니까 이게 정말. 변한 게 없어. 6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제가 꼬마 때부터 기억을 추려봐도 꼬마 때 왜 이랬지. 물론 그때도 뭐 사입이 뭐 박태선님 해가지고 사입이들이 많지요. 그 옛날 고전 사입은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사입이들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너무 세상의 생각에 빠져버려 있어. 허여멀건해가지고. 세상이 망할 때 울며 불며 하리라.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예요. 노골적인 선언이죠. 성경 말씀. 아무튼 중보직, 중보삼직, 심부름꾼이 지닌 그 자태, 그 다음 증거, 이런 거를 내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을 샤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접수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슈멜님 장관이고 정말 경고받고 했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도 시원찮은 건데 아니 참. 나중에 뭐 그냥 악명이 달락달락 하잖아요. 뭔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이게 빠가가 되니까 악명이 그냥 가지고 놀잖아요. 다비드가 찬송을 올리면 정신이 들었다가 또 그냥 미쳤다가 처참한일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 특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 후에. 그러니까 샤울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틀어서 했으니 이건 주변 세계 강국들이 덤비는 것보다 다비드에게 심각한 거야.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거기는 어느 도망쳤는데 글쎄 호랑이 입으로 다비드가 들어갔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짓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정말 눈물겹다고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참 사건이 사건. 그게 이제 시편에 또 많이 이제 묘사가 돼 있으니 사무엘이랑 열왕기, 이건 정말 흥미있는 내용이야. 보는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 천차만차로 이게 각가지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역사가 문제야. 역사가 신국사가 계시 역사가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 역사 뿌럭지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펼쳤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고백신에 대해서 압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뒤에 나타난 뭐 또는 그 앞서 있는 부여부터 해서 그 삼국대에 있는 바레니 통일신라부터 고려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심심풀이 땅콩씩 들어도 전체에 대한 얼개를 쭉 통사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도 보고 그거 피땀 흘려야 돼요. 역사 공부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온 몸으로 해나가야 돼요. 글에 대한 해독은 기본 깔렸는데 정말 온 몸을 내어 피땀을. 왜냐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이어온 발자국 아니야. 내가 그래 며칠 만에 그거 어떻게 알아. 일생의 문제예요. 일생. 성경만 일생의 문제가 아니올시다예요. 이 결에게 복음이 떨어졌으면, 좋은 소식이 떨어졌으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현대사조차 모르는데 근대사는 어찌 알며. 그 현대사 근대사라는 거 말도 다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세상 말은 다 속임수가 있잖아요. 일본말은 얼마나 속임수가 많이 이렇게 아무리 사탕발림 같은 좋은 말일지라도
서방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뭐 개화를 하고 뭐 유신을 했다고 해도 그 속에는 무서운 게 있다고. 오늘날 영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어가. 한국말로 이건 지금 한글은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없고 이걸 뚫고 어떻게 옛 글을 다른지 그런지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 그 속뜻을 어떻게 마침내 해석해서 오늘 지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럼 아울러 딴 나라 서방사들 주변 나라들 역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 세상 역사는 그들 나름대로 역사관 가지고 다 왜곡하고 각색을 한 건데 꿰뚫어서 봐야 돼요.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 이제 글자가 옛 글들이잖아요. 거기 사원에 막 뭐 어떤 사람 무슨 외계인 같은 특수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버멀이라든가 고대어 일조인데 제가 연구를 안 했는데 우리 옛 글과 격을 같이 하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을 판단을 해요. 뭔가 찬란한 문명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땅속에 있었던 건지 뭐 몰랐다가 몰랐던 걸 모르는 건지 덮어놓고 나중에 발견했다고 또 돈벌이용으로 통치용으로 했는지. 지금 거기 사람들 가난하고 허접하죠. 근데 눈매랑 그 줏대는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은 없어도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아주 외국인 같지 않고 일단 뭐 동양 사람에서 그런지 굉장히 마미와 닿는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캄보디아 사람. 제가 뭐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거기 찬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잃어버린 결에 거짓된 역사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옛날 뭐 킬링 필드니 뭐 월남이나 젠투 뭐 라오스 해가지고 얼마나 피리 나는 왜곡된 근대사 현대사를 갖고 있는 곳이냐. 또 최근에 뭐 중공이 뭐 무슨 군사를 해가지고 뭐 미국을 맞선대는 걸 또 거기 또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썰까지 들리는데 이게 완전히 식민지니까. 찬란한 문화민족이었는데 뭐 아직 뭐 정상적인 복음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근데 거기 몇 군데 가도 이 사람들이 영어 같은 거 하고 다 그래요. 야, 한국은 뭐 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런 선교 집지도 있죠. 첩자들 이제 아이들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하고 딱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전 많이 안 갔지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죠. 그렇죠? 그렇구나. 답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볼 필요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갔다니 왔는데, 야, 그렇구나. 전 그래서 더 이 배달결의 사명이 일반인층으로도 엄청나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때문에. 근데 우리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뭐 태정태세 문단사만 조금 알고 고구려 왕들이 어떤가. 여기 또 사입이 또 거기 있어요. 주몽이라는 쪽에 그 사입이 고려적바라는 동명 성왕이라는 이런 이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골라내기도 어려워요. 백제에 대해서는 더 이게 뭐 그냥 혼란이고. 호남 지역이 백제냐고요. 호남이라는 말도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아니 큰 호수, 결정적인 호수 밑에 있어야 호남 아닙니까? 전라 남북도 거기 충청도에 큰 호수 있어요? 거기 뭐 벽제인지 뭐 무슨 거 있다고. 인조 저수죠. 그거는 제천의 의림지구는 그게 무슨 중국으로만 가도 이게 그 호수 아닌가 하고, 미국만 가도 이게 그 호수가 아닌가. 그러면 눈이 벌써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잖아. 정치하는 건 좋은데 거짓 정치에 속으면 어떻게 해요? 역사 공부하는 건 좋은데 거짓 역사에 속은 줄 모르고 속아서 또 거짓말쟁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학을 했는데 거짓 신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생은 짧아요. 7, 80 한 거 없이 끝난다니까. 건강하면 70이고 더 믿는 80이고 그 이상은 이건 뭐 신묘 막치에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비드가 했잖아요. 70, 80이라고. 다비드는 70에 갔어요. 그 정말 파란만장한 믿음의 용장이고 정말 눈물 박사고 기도 박사격이고 정말 손에 피를 묻힌 그 당대 초인류 믿음의 전사지만 그렇게 이제 간 거라니까. 기록만 남았어. 기록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준 기록만 방대하게 남아있다니까요. 몇 살이에요 우리 지금?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있어요? 50년 살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영락 형제 50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잘할 수가 없는데 저는요. 전 지금도 꼬마 쪽에 추억이 있어가지고 나이 생각 안 해요. 가끔은 내가 지금 나이가 그러면 또 금방 이제 잊어먹어요. 그건 내 천성도 아니고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뭐 한 것이 없으니까 속이 달아오르고 막 난 지금 현역이다 그런 말을 최근엔 가끔 해요. 내가 아직 자격도 없는데 현역이다. 건강과 이 지성 이런 게 돼야 현역이지 껍데기만 간판만 현역은 다음 세대를 가로막는 자객거리가 돼요. 있을 때 있을 줄 알고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간단치 않다 이거지. 다 성경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시간 벌써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은 세상 나라에 속한 영광에 어찌도 일이 휩쓸릴까. 수백 년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이지. 해도 너무해. 이른바 뭐 사사로 어떤 사람은 12명이 돼, 13명인데 몇 명이 됐든지 계속 적어도 400년 안팎을 계속 되는 거 지금 막바지. 슈멜도 똑같은 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궁극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데 인간들의 강팍이 도를 넘어서는구나 하는 거 한 가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무상 주변의 원수들을 그렇게 두시는구나 등등.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어떠한가.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 행위가 옳다고 그 똥무지 가운데 도취돼서 야망에 불붙고 있잖아요. 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답답하지. 나머지는 뭐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자극거리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 거룩한 토라 율법을 통한 경륜을 정말 배우고 깨달아서 주변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모임을 구가이도 시원치 않았으련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잘났다고 설쳐대고 눈에 보이는 그 슈례를 갖다가 눈 밖에 내놓고 조롱하듯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일성을 지금 가하면서 그냥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왜곡된 것이 만연되다 보니 그것이 정통인 것을 알게 되고 계시를 안다고 하는 부분이 시커먼 거예요. 세상 밤이 시커먼 것이 아니고 영원히 시커먼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저건 그 사명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거닌다 하는 중보사역을 힘입다 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온통 기울이게 되겠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어쨌거나 세상 나라의 그 외형의 방식을 하도 왕달라 하니까 그래 줘라 이렇게 했는데 더 오히려 이제 길길이 날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서 그리스도스께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이지만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계시 기관이었던 슈멜이
선지직을 펼치면서 세상 통치자와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며 또한 사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 제사장직을 펼치고 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나이다. 그 당시 사람에게 들을 자만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기에 이 말씀을 조금 살펴 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갖추어 산 신령들답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대해서 알 것을 알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그 참됨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갖출 것을 갖추게 해 주시고, 우리 발자국이 어땠는가, 전체 교회라는 거룩한 몸의 발자국을 대전제해서 그 가운데 어떤 발자국을, 동질의 발자국을 수놓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상이면 사상, 버릇이면 버릇, 모든 면에 걸쳐서 일관되게 일사불란하게 드러내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옵나이다. 아멘.